모태에서부터 부르신 그분은 상처받고 흩어져서 꿈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가 다시 희망과 용기를 주고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기만 원하십니다. 이것이 메시아가 하는 일입니다. 나는 교회가 이런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의 마음이 상하고 희망을 잃어버리고 서로 미워하고 고발하는 현 상황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은 흩어진 사람을 모으고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전쟁과 분열의 한복판으로 뛰어들어가서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는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고 하십니다. 100년 전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우리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었습니까? 그들에게는 우리나라의 친척과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이해 관계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들은 100년 전 우리나라에 왔고 이 땅에 묻혔습니다. 그들은 이방의 빛이 되었습니다. 어느 선교사는 부인이 선교지에 적응하지 못해 정신이 이상해졌다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실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 일이 왜 없겠습니까? 선교지에 가면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울증에도 걸리고 심지어 자녀가 죽기도 합니다. 그러나 선교사들은 이런 희생과 대가를 치르면서도 그 나라를 떠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선교사들이 이슬람 지역에서 쫓겨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선교사들은 틈만 나면 다시 들어가려고 합니다. 며칠 전 베트남에서 온 선교사를 만났는데 그는 그곳에서 반정부 요인이라고 경찰서에 끌려가 계속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 나라에 또 들어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렇듯 메시아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잡아가도 때려도 막아서도 갑니다. 이것을 누가 시켰겠습니까? 이방인의 빛이 된다는 비전이 이들의 마음에 잉태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이 잉태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한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 사람은 원래 마가라 하는 요한이었습니다. 이 마가는 골로새서 4장 10절을 보면 바나바의 생질, 곧 친척이었습니다. 친척 관계인이 얼마나 익숙한 사이겠습니까? 이 사람은 세례를 줄 때 옆에서 도와주고 개종자가 있으면 데려다가 성경도 가르치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도왔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선교 전략을 발견합니다. 바로 팀워크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 초기부터 서로 잘 아는 사이였습니다. 또 바나바의 생질인 요한도 두 사람과 잘 아는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 사이에는 인간관계에 대한 갈등이 없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 사귀어 서로 익숙해지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는 독불장군식으로 가본 적도 없는 낯선 곳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선교사가 여기서 실수를 저지릅니다. 언어가 안 되고 지역에 대한 정보도 없고 문화가 다릅니다. 그런데도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대책 없이 가서 실수를 연발합니다. 한국식으로 무조건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일본에 간 한국 선교사들이 실패한 원인 중 대부분은 한국식으로 밀어붙였기 때문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자기들은 나름대로의 고유한 방법론이 있고 문화가 있어서 절대 밀어붙여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대부분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됩니다. 선교사로 가려는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첫째, 바울과 바나바처럼 교회를 잘 섬겨야 합니다. 선교사로 가기 위해 교회를 이용하면 안 됩니다. 이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해 주니까 빨리 등록해서 1년 정도 다닌 다음에 선교사로 나가야겠다 라는 생각하는 사람은 대부분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에게는 교제권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나와서는 한 명의 교인이 되어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랑이 생겨나야 합니다. 교제권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이 선교사로 나간 후에도 교회가 지속적으로 그를 위해 애정과 사랑과 기도를 공급해 줄 수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보낸 안디옥 교회는 그들을 위해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교회와
서로 주고받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를 위해 헌신과 희생을 했기 때문에 교인들은 그것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반드시 교회를 섬기며 충분한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그것이 사랑의 열매로 맺어질 것입니다. 선교사로 가기 전에 먼저 국내 선교를 해야 합니다. 무조건 해외로 나가면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됩니다. 먼저 제주도 같은 곳에 가서 6개월 정도 함께 살아야 합니다. 선교사로 갈 사람들끼리 함께 살면서 나쁜 성격을 고쳐야 합니다. 못된 습관을 전부 버리고 이기적이고 독단적인 생각을 고쳐야 합니다. 선교지에 가서 그런 일이 터지면 큰 타격을 받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방법론에 따라 먼저 선교사로 간 사람들 중에 친한 사람끼리 3명이든 4명이든 국내 지역에서 공동체로 함께 살아봐야 합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했습니다. 예수님을 이 세상에 태어나시지 못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모든 여관에 방이 없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태어나시자 헤로드 왕을 이용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구속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베드로를 이용해 십자가를 지지 못하시도록 유혹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가룟 유다를 이용해 예수님을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사탄은 마침내 사망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귀의 실수였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구원 사역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사랑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누가 감히 이 관계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